우리 새해 첫 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찬양을 통해서 이룬 찬양대뿐 아니라 이룬 교회에 흑암이 떠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두 한자 이 사자성어를 제가 한문으로 적어뒀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문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테스트도 할 겸 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네, 과, 이, 불개. 과가 뭐지요? 과오가 있는데, 잘못했는데, 불개. 불은 뭐죠? 아니 불자에 개자죠. 해개치 않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 교수회의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한마디로 사자성어를 말해보라 했더니 이거를 선정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과의불개. 잘못해놓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과의불개. 그래서 보니까 이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잘했어요. 다 나는 잘했고 너는 틀렸고, 모두가 다 엉터리인데 나는 정확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왜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하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부족함과 허물이 많지만 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용서의 통로가 없거든. 해결받는 통로가 없으니까 부정하고,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영웅처럼 생각하는, 왜? 용서받을 길이 없는 줄 알고 그래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이나 부족을 고백할 때 동이 서에 써문 것처럼 너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노라 이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적은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난생 처음 듣는 단어일 거예요. 왜냐니까 앞에가 뭐죠? 말씀은 집이 뭐죠? 붙잡는다. 이제 딱 집착할 때 쓰는 말이죠. 집착. 뭘 잡아야 돼요? 언약, 말씀 붙잡고. 뭐 해요? 후진이 아니고 뭐죠? 전진. 근데 내가 써놓고 보니까 원래는 전진, 언집 하든지 아니면 전진, 집언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니까 중국어는 동사가 항상 앞에 나와요. 전진하라. 뭘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지난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다 잊어버리게 하신 은혜를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진해라.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정말 언집, 전진, 언집이라 해도 되고, 어쨌든 말씀 붙잡고 앞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해결해야 될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우리 상태를 볼 때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하하 이래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없고요,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어야 이제 노폐물도 빠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죠. 안 울면 거꾸로 자고 엉덩이를 때리가 울린대잖아요. 그래야 이게 호흡기도 강해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우는 의미는 어머니 양수에서 나오니 허전함도 있다든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볼 때 근원적으로 인간은 숙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래서 운다 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디로 가죠? 종교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깎고,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일상을 세속을 떠나가지고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걸로 덮어요. 성공하면 괜찮을 줄 알고, 재밌게 살면 잊어버릴 줄 알고, 술을 마시면 망각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뭘 덮고 잊어버리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막 틈만 나면 여행 가고, 틈만 나면 좋은 거 먹고, 틈만 나면 하는 거. 왜? 괴로우니까.
그 순간이라도 즐겁고 그 순간이라도 신나면 괜찮은 줄 아는데 돌아서면 그 짐과 괴로움은 계속 함께 해요. 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엔터테인먼트나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그렇게 확산되고 K-팝이 뭐 방탄소녀가 소년들이 뭐 세계적인 그 인기 팝이 되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음악과 예술과 여기에 열광할까요? 어려운 현실적인 자기 문제를 잊어버리는 마약 역할을 하거든요. 왜 아이들이 이 마기털을 덮어쓰고 희한한 옷을 입고 그 이태원에 가서 그 할로윈데이 한다고 그렇게 몇십만이 모여가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 문제, 괴로운 일상을 그런 거 해보면 잊혀지고 뭐 그냥 망각되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 몰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에 빠지는 사람, 뭔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림으로 어려움을 피해보려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해결할 분에게 나와서 짐을 내려놓고 해결받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짐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의 이 큰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종교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해결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러.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68장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나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 11장 28절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뭐 한다더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지요? 힘을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제 예배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힘을 얻는 시간. 또 뭘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또 뭘 얻는 시간이에요?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제 뭐 길도 안 해도 한자씩이다. 한 번 더 3-4번 해야 되니까. 뭐 얻는 시간이에요? 힘을 얻어요. 두 번째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또 힘을 얻었으니까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뭘 가지고 우리 세상 돌아가야 돼요?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세상은 문제투성이거든. 세상은 엉망진창이거든. 답이 없으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인본주의 쓰고 불신자처럼 뭐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무슨 재주로 노예살이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배경이 있다고 감옥에서 인정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렸고, 그리고 요셉에게 뭐가 있었지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막 억지로 와봐라 들어봐라 뭐 와봐라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 안 해도 문제 가진 사람들이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런 그런 축복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한 해 동안 계속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를 막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결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막 벤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롤스로이스를 타도 결국은 타다가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 돼요. 주유소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또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1번 방바닥에 열어놓고 내가 고친다. 2번 정비소에 가서 맡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지요? 우리 남지사님 차 잘 운전하고 계시는데 문제 생기면 1번 방에서 고친다. 2번 정비소로 간다. 2번 저래 돼야 돼. 뭐랍디가 금방 2번. 이제 왜 정비소에 갖다 줘야 되는데 내 인생 문제 와요. 오면 1번 내가 고민하고 덜 앉아야 된다. 2번 하나님께 맡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라. 우리는 운전하고 댕기지 고치지도 못해요.
운전하고 다니지 차가 연료가 없으면 차가 못 가요. 연료 채우고 또 고장나면 기술자한테 맡기고 운전은 뭐예요? 나는 운전된 그거를 내가 몰고 다니지만 내 차고 내가 몰고 다니지만 문제 오면 내가 해결 못해요. 내 인생 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해요. 문제 해결자 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은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 초대교회 모습을 잘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 말하지 말라고 막 공갈을 치고 어림을 당하고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이야기라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게 4장 31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5장 42절에서 뭐라고요?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그죠? 성전에 와서 예배하다가 답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문제 가진 자들에게 답을 주고, 그래 날마다 답을 얻고 답을 주고, 그런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정말 뭘 체험하고요? 복음 체험하고, 뭐로 행복하고요? 기도로 행복하고, 뭘 생활을 해요? 전도를 생활하고. 그래서 뭐가 흥황해요? 말씀이 흥황하는,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집착이 흥황한 게 아니라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25시 응답이 우리의 삶과 후대와 모든 경제 속에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일이 아니라 좀 세밀하게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 뭐지요? 복음 체험입니다. 왜 복음 체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의식주에 참 필요를 느끼고 삽니다. 그죠? 의복,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게 우리 기본이지요. 인간의 그 메이슬로우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욕구가 5개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욕구가 뭐냐? 의식주예요. 그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개인적인 이 안식을 얻어야 되는 이게 욕구인데, 그런데 인간이 그 욕구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욕구가 생기고 또 욕구가 생기고 끝없이 생기면서 나중에 마지막 욕구가 뭐냐? 자기 하는 일을 인정받고 자기의 보람을 느끼는 이런 단계로 올라가요. 근데 아무리 만족해도요,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절대 복음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3가지 문제에 빠져서 태어나요. 그 3가지 문제가 뭐지요? 이때쯤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첫 번째 뭐지요?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라. 두 번째는 뭐지요? 예, 죄 문제에 빠져서 죄와 저주와 지옥 가야 될 운명에 빠져 있어요. 죄 문제. 세 번째가 뭐지요? 예, 사탄의 종로로 돼요. 이런 막 운명, 사주팔자, 날짜, 달력 같은 거 보세요. 이사가기 좋은 날, 손 없는 날, 무슨 날, 난리 법석이라. 이 모든 것들이 뭐 별가인 같아도 사탄의 종로로 다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종교로 못 만나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예수 십자가로 꺾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 3가지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점점점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종교 생활에 빠지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젖먹이가
잠잠하게 누워 있습니까? 울고불고 하다가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습니까?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고 뒹굴고 그러는 게 애기지요. 이렇게 뒹구는 가운데 있다가 결국 불신자가 6가지 운명에 딱 사로잡힌 6가지가 뭐지요? 신분이 마귀 자녀고 어떤 상태지요? 우상숭배하다가 정신이 지대요? 정신 문제 오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예요? 육신 문제 오고 또 뭐지요? 미래 문제 오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 죽은 다음에 무슨 문제 남아요? 미래 문제. 이 저주가 후대들에게 연결되는 6가지 운명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요 12가지 문제가 인간의 짐이 되고 운명이고 업보가 되어서 사람들은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인정받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요, 그거는 가면하고 똑같아요. 탈을 아무리 덮어써도 그 내면에 있는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의 깊은 내면의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해답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요게 복음이라. 복음이 뭐지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마라톤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막 한문을 말하나 몇 미터가 안 묻는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자꾸 물어샀습니까? 싶은데 마라톤이 총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예, 42km에다가 195예요. 42km, 보태기 195m라. 희한하다. 43km도 아니고 50km도 아니고 어떻게 42.195 거리가 됐을까? 그 거리가 뭐예요? 이 아테네가 이 강력한 부대, 무슨 부대지요? 스파르타 군대를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래서 승리한 그 성전보를 가지고요, 군인이 달려왔는데, 달려와가지고 자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자기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는 거야. 보라, 이겼도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는 피를 쏟고 죽었어요. 왜? 빨리 알려주려고 시장구 뛰다 보니까 피를 토고 죽었어요. 그 거리를 재보니까 42.195라.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승리할 때 뭘 세워줍니까? 승리자의 월계관을 유일하게 세워주잖아요. 월계수로 만든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모자를 세워주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유한겔리온이야. 복된 소식이야. 승리했다. 모든 적군을 이기고 우리는 자유하고 자유시민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오셨어요. 이 우리 운명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는데 구약이 예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고요? 깨뜨릴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십자가 사건이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애굽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6월절 저주에서 해방받는 이 예언을 하셨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된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 아니, 왕궁에 와야지. 나사렛 태어났다네. 나사렛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나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났다네. 세상에 창피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 창피해요. 어떻게 그런 데 태어나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았지만 구약에 있는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비천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남의 무덤에 묻히고 이 모든 고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모든 게요, 구약에 예언 다 되어 있어요. 구약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구약이 컴컴하게 보여. 그러니까 기껏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열심히 행하면 구원받고 상급받는다. 행함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구약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이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는 중에 설문조사를 제자를 불러놓고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 같답니다. 엘리야 같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답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너희는, 우리 경상도 보면 너거는 뭐라 카노? 이래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다, 뭐 칭찬했다, 이런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화에 보면 웃는 예수님 모습을 그려놓은 게 가끔 있긴 한데, 성경에는 예수님 웃었다는 말이 없어. 그리고 칭찬했다는 말도 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아는 거는 네 IQ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하시면서 그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이기지 못할 거고, 그리고 뭘 주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열쇠 아십니까? 우리 유시간 말로 쎄떼. 쎄떼 알아요? 다른 지방에 가면 쎄떼란 말을 몰라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도 경상도 사람치고 말이 부드럽대. 그래 내가 경상도 태어났으니까 막 일본 피가 섞여서 그런가 웃고 마는데, 나가서요 쎄떼 이러면 통역자가 쎄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쎄떼도 모르나 열쇠의 키, 그래 말하지. 열쇠가 뭐지요? 잠긴 것을 여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문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넉자로 됐어요. 우리 대부분 비밀번호가 넉자로 됐잖아요. 그 넉자된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리스도라.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답답하고 고민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얼음을 머리에 싸고 누워있다면 천하의 바보 등신 축구 온다리라. 열쇠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내버려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완전히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짐을 다 해결했다. 모든 빈문서 십자가로 다 끝냈다. 여러분이 나는 어릴 때에, 나는 성장할 때, 나는 얼마 전에 내가 겪었던 상처, 모든 배경, 여러분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뭐로 바뀐다고요? 다 발판이 돼요. 상처가 아니라 간증거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아픔 중에, 그 상처 중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듬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는 그런 발판이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짐을 다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영적인 문제지요. 우리 영적인 마음의 문제 치유지요. 근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육신 치유라고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우리 영과 우리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돼요. 그래, 목사님, 우리는 그럼 안 아프고 병도 안 들고 그래야 안 됩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연약해지고 참 생각지도 않게 병원 신세를 몇 차례 지고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게 약함의 신비다. 내가 강할 때, 내가 문제 없을 때 모르던 그 은혜를 약해질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높이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깊이를 허락하세요. 우리는 크게를 좋아하지만요,
주님은 자신을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말하자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을요, 우리 체질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좀처럼 생각 안 바뀌어요. 얘 사람 벗어야지, 내가 신념 내려놔야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저는 바울이 복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래 자학하고 어떻게 자기를 지어짜고 저래 사나? 힘들게 사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 내를 죽여도 돼요. 여러분, 내 신념 이러는데요, 신념보다 더 좋은 게 발견돼야 신념 내려놔요. 더 좋은 거 발견 못하면요, 내 신념을 알아도 몰라도 못 내려놔요. 왜? 이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이것 때문에 인정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내려놔요? 더 좋은 거가 깨달아져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애들이 멀리 사과다 과자다 먹고 있는데, 이래 먹고 있을 때 달라 그러면요, 잘 안 줍니다. 예? 거의 안 줍니다. 좀 모자란 하나 줄까? 똑똑한 놈 절대 안 줍니다. 먹고 있는데 달라는데. 그런데 막 사과를 먹고 있는데 사과 크는 거 하나 들고 이거 줄게, 그거 줄래? 이러면요, 아무리 천하의 바보라도 흥하고 줍니다. 왜냐면 나는 반쯤 먹었는데 좀 하나 먹고 있는데 더 큰 거 좋은 걸 주니까 그거를 잡는 순간에 이걸 내줘요. 우리 막 먹고 있는 사과 같은 그게 신념이라. 하여튼 막 일견이 막 걸레 같은 신발을 들고 있는데 그게 내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라.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거 붙잡고 내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려놔라? 안 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이 내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는데 내 주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이전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고집, 내 지식, 성공한 거, 나의 어떤 기질, 막 잘하는 뭐 이런 거, 인정받는 거 다 배설물이구나. 이런 막 불이 없을 때는 촛불 켜놓고 뭐 호롱불 켜놓고 뭐 얄구쟁 켜놓고 이래 살았지요. 전기불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집에 촛불 켜고 사십니까? 촛불 안 켜요. 여러분 깨서 켜놓고 삽니까? 호롱불 켜가 뭐 아침 되면 코가 새카매가 막 쇠사보면 막 콧구멍이 새까맣고 그래 삽니까? 안 삽니다. 전기불이 있는데 왜 호롱불 켭니까? 그런데 전기불을 모르는 사람 보고 호롱불 쓰지 말라고, 촛불 그 위험하니까 쓰지 말라고 안 쓰십니까? 다른 게 없는데 전기불을 보고 나서는 호롱불,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호롱불 켜는 집이 거의 없을걸요. 호롱불 켜는 집을 찾아보라 그러면 뭐 수수께끼 같이 대한민국 천지에 전기가 다 들어갔어요. 전기 좋은데 호롱불을 왜 씁니까? 내 가진 신념은 호롱불이라. 그런데 더 좋은 전기를 발견 못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맨날 호롱불 심지 키워야 되고 석유사가 갖다 부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맨날 또 내려가면 바늘 가온나? 바늘 왜 가져옵니까? 심지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막 밀어 올리고 땡기고 이래가지고, 근데 밀어 올리고 땡기도 안 돼요. 가만보니 석유가 없어. 그래가 또 석유사로 밤에 또 추운 데 가고 그런 기억이 50대 이분들 계시지요? 더 좋은 거를 깨달아지면 지난달에 배설물이구나. 내가 틀린 거 붙잡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거 내가 인정받으면 신나고 막 흥분이 되고 이거 인정 안 되면 막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내가 이래 살았구나 발견되지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이미 예고해 놓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이상하죠. 애우고 있는데도 양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양만 쳐다보고 제사법만 알고 있었지 이것이 오실 메시아 예언인 것을 몰랐어요. 이런 복음의 눈이 열리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말씀이 닫히면 인생도 답답해요. 말씀에 보는 눈이 열리면 내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다.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직장, 대인관계 모든 문제에 빛이 되고 답이 된다. 이런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심을 보게 될 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아는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복음이 뭐 해야 돼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이런 복음이 체험된다 말은 내 것이 돼야 되는 내 것, 내 것이. 오후 예배에 좀 깊이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자주 말씀드리죠. 김장을 하면 양념을 1번 가에만 쳐 바른다. 2번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양념을 넣어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쳐 바르면 양념인 줄 알 거야. 그래 되면 김장 안 돼요. 잎사귀마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번 시간 내갖고 김장 가서 나도 잎사귀에 한번 넣어보려고 폼 잡고 왔더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해 많이 헌신하셨어요. 그래 보니까 시다발이나 하지 내가 이리 넣고 할 군번이 안 돼. 괜히 방해될 것 같아. 그래 뭐 밑에 뭐 썰기도 하고 뭐 휴지 사오고 뭐 하여튼 시다발이 그래 뭐 하다가 미안합니다 시다발이라서 조수 그죠? 필요한 대로 해주는 거. 그래 결국은 내가 올해도 양념을 집어넣는 거를 못하고 내가 탈락했어요. 내년쯤은 기회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이런 복음을 들었다고 깨달았다 아닙니다. 이 복음이란 양념이요 배추 사이에 우리 내면에 깊이 깊이 스며들어야 돼요. 숙성돼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복음이 우리에게 양념처럼 들어오는 그게 뭐냐? 그게 복음 체험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야 복음이 체험돼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구나. 은혜 받을 때 더 나아가서 성령의 깨달으심을 덧입어야 돼요. 내 지식, IQ 가지고 깨닫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여 내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지식적인 신앙은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깨달음이 내게 주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체험이 여러 개 중에가 아니라 오직 복음뿐이구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딱 결론 내리는 걸 보고 복음 체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마태의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나오고 이어서 바로 17장에 예수님 변화산에 가서 놀랍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햇빛처럼 빛나는 그 상을 보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놀라서 발로 있을 때 옆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너무 황홀한 장면이라.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했습니다. 뭐래요? 주여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래 살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하늘에 음성이 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도 정신 차려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이지요. 엘리야 능력 신비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의 장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걸 귀중하게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거는요 기질 자체가 잘못된 사람의 표현일 뿐이에요. 복음님을 귀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너무 소중해 보여요. 오직이 되니까요 저 허물과 부족도요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내 문제로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1번 덜쳐내느니라 2번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허물을 덜추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허물을 덮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허물을 덮는다 할 때
뭐로 덮습니까? 예? 손으로 덮는다? 아니면 옷으로 덮는다? 저는 옷으로 덮는 생각이에요. 누구 옷일까요? 내 옷을 벗었어요. 그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그 아픔과 문제가 뭐예요? 내 문제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잘못된 사람을요,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 사람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거예요. 오직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무시했던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는 그게 오직의 결과지, 나는 이거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복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넓이를, 영원한 길이를, 그리고 어마어마한 내가 청량할 수 없는 하늘 높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깊이 깊이 찾아오셔서 내 숨겨놓은 거,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듯이 내 깊은 부분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게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결론에 그런 복음 체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숨겨진 진정한 자기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내게 필요하거나, 그래서 복음이라는 해답만 자꾸 알고 있으면요, 내 문제가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착각해요. 그러다가 이상하다, 나는 복음 깨달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지요. 그 이유는 진짜 내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발견되는데 욥기 13장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의 깊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정히 아는, 에베소 2장 1절도 우리가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3절 그랬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정말 겸손히 구하는. 마태 15장 25절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러분, 주여 도우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깊은 외로움과 이 문제를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 물이 안 고이잖아요. 어디에 물이 고이죠? 낮은 곳에 고이잖아요. 자유논리를 통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많이 주어도 비를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 4장 6장 2절에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 마침 1일 출발한 시간이 해마다 해왔던 예배, 또 반복되는 52주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주님 오늘 때입니다. 나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주의 도우심을 얻는 축복의 시간표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말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올 한 해 우리의 전생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있지만 체험되어지 못하며 또 체험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우리를 속이며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정말 진정으로 내 주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고상하여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할 만큼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되며 참 이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